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 되지 아니하도록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23절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3절로 40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의 뿌리를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이 성은 하나될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정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죄악으로 점철된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를 뒤로하고 밝은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래의 소망과 밝은 미래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거죠. 약속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깨트립니다. 그러면 다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고쳐 쓰십니다. 다 엎어버리고 다 깨트려버리고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인데 쉬운 일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죠.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5문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23절, 26절 첫 번째 문단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에 회복된 이스라엘 그 성읍에서 다시 의로운 초소라고 하는 말, 거룩한 산이여라고 하는 말,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축복이 선포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 포로 생활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그 고난으로 인해 받게 된 그 심령의 상처들까지도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내적인 변화도 일어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에 대한 편견,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는 일입니다. 죄에 대한 편견,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태어나는 세대가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나게 된 세대는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조상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조상들의 형벌을 자신들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자식들의 이가 신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 이가 신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야기는 누구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고 누구 때문에 그래서 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그 책임을 지는 것이고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한 고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새롭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새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아담의 죄만 아니라 노아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죄는 누구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행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그게 죄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죄로 죽느냐? 누구의 죄로 형벌을 받느냐? 내 죄 때문에 죽는 거고 내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은 이스라엘의 죄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이 파기했어요. 누가 파기했을까요? 시내산에서 받은 그 사람들이 파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고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망하게 되는 이유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 이유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나한테 문제가 있다, 내가 잘못됐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회개예요. 누가 회개하지 않느냐? 자신은 지은 죄가 없다고,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생각할 때,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죄라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동의한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형사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너 빨리 자백해, 너 이거 잘못했잖아 하고 다그칠 때에 시인하는 거죠. 예,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나 안 그랬어요, 오리발 내밀잖아요. CCTV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딱 내밀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그랬습니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언약의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 주셨던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연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나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똑같은 약속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이전의 약속과 시내산에서 받은 약속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그 약속의 차이가 있다면, 시내산에 주신 약속은 돌판에 새겨준 약속이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가슴에 새겨주는 약속이래요. 그런데 오늘 새벽이지만 잠깐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가슴에 새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새로운 언약의 의미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망하기 전이고, 망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은 먼 뒤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는 않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속에 주신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고 죄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목치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냐? 바벨론의 신보다도 못한 거 아니냐? 이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감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은혜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에 대한 그 가슴에 새겨주시는 그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실패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버렸는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겨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이 보증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 앞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죄를 선택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두신다. 이 약속을 가슴에 새겨주신다. 돌에 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가슴에 새겨주시느냐,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도 또 거역하잖아요. 바벨론에 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또 로마에 망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이 확실한 보증, 새 언약에 대한 보증,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희를 구속했다. 내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너희들을 건져냈고 너희들을 내 자녀로 삼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확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자연을 두고도 맹세하세요. 자연을.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오늘 이 35절이나 또 37절에 기록되어진 이 자연을 두고 한 맹세가 먼저 앞서는 것이고, 그 뒤에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들을 통한 맹세를 주시는 것인데, 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자연을 두고 한 맹세가 뭐냐면 35절에 보시면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다. 바다를 흔들어서 그 파도로 소리를 치게 하셨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든 자연을 만드셨고 모든 자연을 다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자연의 질서가 깨트려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영원하다.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너희는 내 자녀다.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한, 다시 말하면 해는 어디서 뜰까요? 동쪽에서 뜨지요. 그런데 이 자연의 질서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지 않는 한, 이 약속은 영원하다. 그 질서를, 이 자연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이 자연의 질서를 깨트릴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 위에 있는 이 놀라운 일들, 그리고 땅 밑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느냐? 절대 깨달을 수 없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하늘에 있는 모든 이 신비한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 약속이 깨지겠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왜요? 인간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랑 똑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뒤집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가 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이 질서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질서를 깨트릴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한 것에 대하여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이 약속을 깨트릴 수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될 때에
그곳에서 의로운 초소다, 거룩한 산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선포될 거래요. 회복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은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게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의 실력이 뻔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실력이 다 뻔해요.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이겨내지 못해요. 다 넘어져요. 다 쓰러지고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목자와 어제 말씀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끔, 다시 돌아왔을 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들을 통해서 값을 지불해 주시는, 우리는 거저받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약속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깨트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가슴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실패를 통해서 경험했으면, 고난을 통해서 경험했으면 또다시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 값을 지불해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뼈저리게 느끼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들의 피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이며, 실패한 것이 있다면 그 실패를 가슴에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슴에 새겨주신 대로 우리는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노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것은요, 두 가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그 돌판 누가 깨뜨렸을까요? 이스라엘의 죄가 깨트린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실 때 우리 가슴에 주신다고 그래요. 가슴에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실패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슴에 새겨주신 대로, 우리 가슴에 깨닫게 해주신 대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달았다면 하나님 그 깨달음대로 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건져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미련하고 부족하여서 또다시 죄를 짓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성에 다시 돌아와서 의로운 조서가 되고 거룩한 산이 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